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들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디인과 메디인과 엘람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또 부르가냐와 밤빌라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워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다 와서 그때 당시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이에요. 당시 그곳에 경건한 유대인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디아스포라들이죠.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라 수를 이렇게 쭉 세어보니까 한 16개국 정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며 오순절 절기를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큰 소리가 났는데 각각 자기 방언으로, 즉 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 나라, 한 사람은 미국 방언, 한 사람은 중국 방언, 한 사람은 일본 방언,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소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놀랐어요. 이게 웬 소리가 했더니 이들이 귀에 익은 소리가 말소리가 들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알아듣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외국어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외국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것도 한두 나라 언어가 아닌 그것이 각 사람이 난 곳 모든 언어로 설교를 했다,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출신 나라가 16개 나라가 되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이 무려 16개국 언어로 복음을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라고 당황했어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그러면서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외국어 교육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나라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눈이 둥그렇게 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원정수 목사님이죠. 그분도 미국에 처음에 I'm a boy, you are a girl, yes, thank you 이것만 알고 미국 갔어. 근데 갔는데 가는 날 공항에서 어느 부부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날 주일날 교회를 가는 그 사람들, 자기네 그 교회 이제 처음 오니까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이 데리고 갔어. 그래서 갔는데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던 그 사람이 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떠밀려서 강단에 올라가서 그날 가자마자 바로 갔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강단에 섰는데 방언이 터졌는데 무슨 방언 터졌어? 영어 방언, 미국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영어 설교했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목사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간증들이죠. 근데 외국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나라 방언이 그냥 저절로 터져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그렇게 사역을 했던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도행전의 모습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지금 현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에 초대교회에서 모든 성령의 역사는 끝나고 능력이 다 폐지됐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말씀으로만 가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도 구약 시대에 일하신 하나님, 신약 시대에 일하신 예수님, 또 성령 세대에도 똑같이 이 시대에도 그 일 그대로 하고 계시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의 표적, 너희들이 최소한 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된다면 최소한 이러한 표적은 나타내 보여라. 귀신 쫓아내는 거, 새 방언 말하는 거, 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는 거, 더 나아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표적이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 사역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는 것과 똑같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최소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김어리가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조영희 목사님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처음 시작할 때 그 서대문쪽에서 천막교회 하실 때 그때 진짜 수많은 안진뱅이, 김어거리, 장님 눈뜨게 하는 거, 또 걸어다니게 만든 거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 스모그가 그렇게 부흥을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또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예수 믿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베드로가 설교해서 변화시켰던 그 모습이 조영희 목사님 그 사역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 책 읽어주는 여자 이렇게 들어보면 각 목사님들 간증들도 지금 체험하신 사람들 책 쓴 것들에 대해서 그 책을 다 이렇게 읽어주는데, 요점 정리해서 읽어주는데 그 안에 보면 들을 거 상당히 많아요. 또 들어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일하신 하나님 모습이 그 안에 엄청나게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DNA 책 보신 분 나왔는지도 모르나? 저 그 책을 이렇게 쭉 지금 다 봤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의 DNA의 요점 정리도 그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
어떤 교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DNA를 좀 세분화지 12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설교를 쭉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점 정리해서 독후감식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설교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DNA라는 책 한번 여러분들 사서 보세요. 하나님의 DNA 치면 나와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이 16개국의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즉 성령이 임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기도가 터진다? 방언의 기도가 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방언 기도가 깊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하루에도 6번, 7번, 10번씩 방언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방언 기도 드리면서 방언이 벼랑간 바뀌면은 감사하세요. 기쁜 생각 가지세요. 왜? 그만큼 내가 이제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또 바뀌면 또 올라간 거고. 그래서 맨 나중에 끝에 가면 천국 방언 나오는데 천국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통변의 은사도 들어오고 또 환상이 열리면서 천국도 보게 되고 웬만한 주의 종의 사명 가진 사람들 아니면 지옥은 잘 안 보여주세요. 사명자들한테만 하나님 지옥은 꼭 보여주시는데 그 지옥에 가서 보면 진짜 너무 참담하게 나와요.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신다는 아주 크고 놀라운 소식을 그때 당시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방언으로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각 나라 그 사람들의 맞는 소리로 예수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그리스도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맨 처음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볼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주의 종들을 도와서 더 복음 전도에 더 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나타나는 게 뭐냐? 그들에게 가장 크게 들어온 게 사랑의 은사예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즉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준다? 쑤셔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지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그 목표는요, 복음을 알고 세계 만민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시는 은사고 능력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각 나라의 어항 능력을 받아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임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어요.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세계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바로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와?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바벨탑 사건이 났을 때 하나님이 여기 땅에 내려서 뭘 했어요? 언어를 다 흩어놨잖아요. 그 흩어놓으신 언어가 여기서 다시 하나를 뭉쳐서 들어오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항상 하나로 이렇게 다시 모아놓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태초에 창조하신 그 모습을 원형을 다시 복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나중. 그러니까 모든 걸 처음 시작한 것이 맨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을 하나님은 늘 계획 안에서 갖고 가신다는 거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나는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구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능력 받기를 원하고 천국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왜 나는 성령 충만함을 구할까? 어떤 내 건강이나 부나 성공, 명예 이런 것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건 아닐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 권능, 즉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으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복음의 증인,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복음전도 사명을 완수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들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 즉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서 일을 하시니까 내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지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변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러 가도 어떤 사람의 복음 전하는 자리에 가도 내가 가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네 머릿속에 지식에 있는 것 같고 할 생각하지 마라. 기도 드리고 가서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거기서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어떤 분을 상담할 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 절대 얘기해도 못하게 하고 알라고 생각도 안 해요. 왜? 미리 알면은 내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가요. 거기에 또 어떤 조건을 붙여요. 근데 모르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때 성령님이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가능하면 상대방이 거 알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또 얘기를 해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전날 말씀이 생각나게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모르는 거 또 기억나지 않는 거 다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것은 아마 1대1로 말씀을 전하거나 새벽 메시지를 전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내 자신이 있는 그 말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해야지. 저도 강단에서 어느 설교 준비는 물론 하고 기도해서 받아서 뭔가를 하지만 막상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보면 설교하고 3분의 1도 안 하고 계속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때 하나님이 상황에 맞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진짜 시간이 너무 모자랄 때도 많이 있고 내 자신이 하는 말보다 오히려 그 상대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령님이 지혜를 구할 때 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말씀도 선포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또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은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앞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도 있어요.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했다 하더라. 제자들에 대한 편견과 시기심을 가진 몇몇 사람들은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새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술 취해서 떠드는 소리라고 조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모습도 거의 비슷해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다 이단으로 몰고 또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목사들도 그래요. 특히 이 성령 사역 반대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아예 교회에서 방언 기도도 못하게 해요. CCM 찬양도 못 부르게 해요. 그냥 엄숙 경건, 교회 안에서 피아노나 파이프 오르간 빼놓고는 드럼, 기타 뭐 이런 거는 아예 근처도 못 오게 해요. 그렇게 자아로 빠지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같이 손을 엎어서 이제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저들이 술 취한 게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결코 술 취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데 여기서 제3시 15절에 때가 제3시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아침 기도 시간이고 오순절 같은 절기에는요, 금식 시간이 아침 10시까지 연장이 돼요. 8시에서 10시까지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제자들이 술 먹고 취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취한 것이 그들이 바라보기엔 세상 눈으로 바라보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물론 뭐 술 취하는 거나 성령에 취한 거나 공통점 찾으면 공통점 많이 있어요. 우선 뭐 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의식이 사라지는 거, 속에 있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 기분이 좋아지는 거, 또 중독성이 있다는 거, 또 깰 때도 있다는 거. 그런 거 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둘 다 세상이 달라지게 보이게 하고 여럿이 마셔야 맛이 나고 사람들과 관계성을 좋게 하는 점도 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술에 취한 사람은 자아의식이 사라지는 동시에 도덕성도 사라져버려요. 술 취해서 생긴 담담으로 매일 싸움질하는 사람들이 늘어가요. 그리고 나만 잘났다 그러고 나만 높아지려 그러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 절대 상대방을 인정하려고 안 해요. 근데 성령이 취한 사람들은 오히려 분별력이 더 좋아지고 도덕성이 더 높아진다. 그게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에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 기도드리는데요, 자기들 아주 작은 죄까지도 생각나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기도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곳에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게 들어왔던 거죠. 즉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뭐다? 회개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회개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왜?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살아 움직이고 또 내가 이 잘난 모습이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드릴 때 먼저 회개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날 새벽에 감사기도, 저녁엔 회개기도, 이게 늘상 생활 습관처럼 돼야 돼요.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셔갖고 여러분 감사기도 드리죠. 저녁에 오셔서 기도드릴 때는요, 하루 종일 살면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목조목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회복된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술 취하는 거 좋아하는데 힘들어서 취하고 슬퍼서 취하고 기분 좋아서 취하고, 하지만 이럴 때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힘들 때 기도드리고 슬플 때 기도드리고 기분 좋을 때 기도드리고, 그러면 뭐가 취해? 성령이 취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복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만 도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웃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